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전부 다 읽으면 좋은데요. 20장 1절 한 줄만 읽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작. 그때 지사가 방주를 듣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희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집을 쫓아가라. 내가 쫓고 살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 내용의 암세포가 자라지 않으려면 우리가 영혼의 암세포가 생기면은 어떻게 되는가? 사실 육신의 암세포가 생기면 육신의 고통이 찾아와서 이 육신의 고통보다 사람 관계가 이렇게 멀어집니다. 치료 중에 실제적으로 치료 중에 머리가 빠지고 또 움직이는 것이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암세포가 생기면은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일 걱정거리로 염려로 그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살아가는데 만족함이 없고요. 항상 불평불만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영혼의 암세포가 퍼지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가 적어집니다. 영혼의 암세포가 생기면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집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웃, 친구, 친척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종료절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 일어나는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음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죽음을 내가 맞는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헛살기 쉽습니다. 헛된 시간을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내 영혼의 암세포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내 머리에 항상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내가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암세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결국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슬픔이고요. 죽음은 저주이고 그것은 아픔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은 삶을 지롭게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리로 이끌어가는데 좋은 통로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죽음을 생각한다면은 삶의 모든 것을 사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이요. 그 마음이 넓어지고요.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폭이 깊고 넓어집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장례식에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죽임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성경에 보면 죽어서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경 쓸 것도 많은데 죽음 장사했다. 몇 살 낳고 죽었다. 사는 이야기를 써도 다 모자란데요. 죽어서 장례식 했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써놓은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 구절에 보면은 잘 알려진 이야기죠. 여러분도 다 아는 이야기. 이 당시에 시리아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히스기야의 군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됩니다.
말이 그렇죠.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왕이 죽게 되었으니 집을 정리하라. 집을 정리하라.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을 맞을 때 내 집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육신의 장막집과 내 영혼의 집이 잘 정리되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육간의 삶. 인생이라는 여행 가운데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에 내 인생을 정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이에요. 영원히 떠나면 썩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나서 새로운 집,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15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특별히 들어간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생명책에 기록되는지 사망책에 기록되는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 살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더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잔디 깎는 기계, 살충제, 정원기구, 필요한 것들이 더 많아요. 집안에서 음식 만드는 기구나 도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필요한 물건들 중에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만들 기구나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도구는 다 있는데 쌀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알고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네? 돈? 생명이에요, 생명. 다른 거 다 있어도요. 생명이 없어지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생명이 우선이에요. 무엇보다도 생명에 관계되는 것은 먼저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명과 가장 멀다고 여기는 죽음. 죽음은 사실 생명과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대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히스기야 왕, 당신은 죽을 것이니까 당신의 집을 정리하시오. 이것은 영적인 면과 실제적으로 집안의 모든 것을 정리하라는 것이에요. 집안의 재산이나 사람의 관계, 자신이 없을 때 해야 할 일들 모든 것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준비. 예수 믿으면서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많고 준비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남성들은 가족을 위해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생명건강 그 외의 재정적인 것들 분명히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나 자신의 육신의 육신적인 죽음을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보이는 건 실제적인 거잖아요. 만약 내가 며칠 후에 죽는다면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집을 정리해야 합니다. 남편, 자녀에게 유언을 해놔야 되고요. 물론 재산 있는 사람, 그 재산에 대한 분명한 트러스트, 그거를 해놔야 돼요. 위로하고 트러스트하고 또 조금 틀리더라고요. 들어가 보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가족이 죽으면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잖아요. 실제적으로. 정신이 없는데 법적인 문제까지 있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할 수 있어요. 무슨 걱정이냐고.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들은 그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데 천국 가기 때문에 준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준비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순간까지 이 땅의 일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미국 분들, 많은 분들이 죽은 후에 서류를, 미국 분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이 서류 찾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요, 힘들어 합니다. 죽음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해놓지 않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도요, 반드시 준비를 해놔야 돼요. 여기, 특별히 이렇게 많이 준비할 건 없겠지만, 이건 영적인 면과 함께 같이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젊은 부부 의사가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고, 믿음이 있는 가정이에요. 근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암으로 죽습니다. 장례식을 다 끝나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남편이 남겨놓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오히려 갚아야 할 빚들이 있는 거예요. 의대 졸업하면 보통 몇십만 불씩 페이먼이잖아요. 생명보험도 없었어요. 젊어서. 네. 아직 갚아야 할 돈도 있고요. 그래서 집을 팔고 그 집을 팔고 빚을 갚으니까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장 공장에다 해서 일하게 됐고요. 일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죽은 남편을 원망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원망 드는 게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까지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잘 정리하듯이 이 땅에서 살고 없어질 육신의 장막집을 가지고 영원한 집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해요. 아이들 보면요. 부모들이 여기는 준비하는 것보다 결혼할 당사자들이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옷도 준비하고 결혼 케이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그냥 벌써 1년 전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카도 이제 5월달에 결혼하는데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부모는 사실 부담은 덜해요. 왜냐하면 해줄 것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다 준비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부모 가까운 친척들만 초대하지 안 부르더라고요.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도 안 부르고 자기 식구들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장례식도 준비를 해야 돼요. 장례식도요. 더 중요해요, 사실은 장례식은. 장례식은 더 중요해요.
미국 전 대통령이던 존슨 목사님, 존슨 대통령은 장례식을 그분도 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어스틴 텍사스 힐칸츄리라는 도시에 존슨 도서실을 기증했는데요. 그곳에 빌리그람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얘기하는 중에 빌리그람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례식을 하면 목사님 장례 집도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자신이 묻힐 무덤까지 다 준비해놓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할 때 복음도 같이 증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헤어졌습니다. 돌아간 후에 15분 후에 죽었어요. 15분 후에. 이제 1973년 1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그람 목사님, 그 존슨 목사님 말한 그대로 가서 설교를 했고 예수를 증거하고 거기서 예수 믿는 자도 나오고 빌리그람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고 한국 나이로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다 준비하고 죽음에 대해서 책도 써놓고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요. CCC의 빌 브라이트 박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병으로 투병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그 죽음 후에 어떻게 할 것을 다 써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례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죽음을. 장례식을 준비하는 이유는 장례식을 통해서 천국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준비하는 이유가 물론 가족들을 위해서도지만 그 준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장례식을 준비를 해야 돼요. 성도의 죽음이 어떤 것인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그 죽음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식구들에게 자주 말해줘야 돼요. 죽음에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장기를 기증하든지 이런 것들 말해줘야 돼요. 저희는 화장하기로 했고 화장 그 당시에 세일해갖고 천불도 안 되게 했어요. 죽으면 이제 화장해달라. 이제 퓨너럴에 그 있어요. 이렇게 사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천불도 안 되게 했어요. 지금 하려면 화장만 해도 3,000불이 넘어요. 계속 올라가요. 이게 해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해 놓으세요. 그거 미리.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찬송을 할 것인지 가족과 친구 친척들에게 무엇을 말해놓고 가야 하는지 이런 것도 적어놔야 돼요.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사른교회 서영호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뼈암으로 투명하면서 글을 써놨어요. 무슨 찬송할 것인지 어떤 말씀할 것인지 써놨어요. 그리고 장례식에 오시는 분들은 검은 옷 입지 말고 검은 넥타이 매지 말고 환한 넥타이 매고 오라고 당부를 해놨어요. 그때 우리 갔을 때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화려한 넥타이를 하고 갔어요. 근데 모든 목사님들 다 그렇게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어둠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해보다 밝은 천국에 가기 때문이라고. 실제 장례식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환하게 찬양하고요. 죽음을 안 사람들 죽음 준비합니다. 그 서정 목사님도 암으로 이제 투병 생활을 했잖아요. 지금 회복되고 이제 했는데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결혼했는데 결혼한 그 사모님이 사모님 남편도 갑자기 죽었어요. 그죠? 김현희 그 폭파 사건이 죽었어요. 부기장이었어요. 칼기의 부기장.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젊은 나이에. 그래서 오랜 생활 권사님으로 성신도를 하다가 이제 그 부흥에 갔다 거기에 이제 해서 결혼하게 됐는데 이 사모님도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
지금 은퇴하고도, 이제 은퇴하거든요, 올해. 은퇴하면서도, 예,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강영우 박사도 마찬가지죠. 최장암으로 투병하면서, 준비하면서 자녀에게, 지인들에게 글들을 써놨어요. 그리고 장례식 때 그 글들을 본인이 써놓은 글들을 읽었어요. 대통령 외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요. 대통령 거기에 교육부에 있었으니까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가장 높이 올라갔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그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요. 성경에서 죽음의 장례식을 어떻게 하라고 준비해 놓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장례식을 어떻게 하라고 미리 말씀해 놨습니다. 요셉도 자신이 죽으면서 지금은 애국에서 장례식하지만 나중에 가서 곤양에 내 해골을 묻으라고 유언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라고. 우리 한번 11월도 1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야손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 믿음으로 명하였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유언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장례식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을 믿음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을 준비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아름다운 그 천국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장례식 준비 안 합니다. 장례식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확신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확실한 거 선포합니다. 내가 자신의 육신적인 죽음을 인정하고 산다면은 영원의 암세포는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원의 암세포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장례식을 준비해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경은 사람이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이 더 낫대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살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장례식은 사실 다 참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당집에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항상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알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2절 아름다운 길이 보배로운 죽음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당집에 가는 것이 자기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같이 되느냐 산자의 이것에 의심하노라.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의 암세포가 자라지 못했습니다. 내 영혼의 걱정, 근심, 염려, 불평, 불만 이런 암세포들이 하나씩 들어올 때 내가 죽음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육신의 암세포도 사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죽음을 준비했던 요셉이 영혼의 암세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환경에서 지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 쓰고 그런 영혼의 암세포가 생길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에는 암세포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죽음의 길을 몇 번 넘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조금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총리까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미국이라는 이방 땅에 와서 요셉과 같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템플에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산다면 영원한 생명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여정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